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밤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이 거실에서 할머니가 들으니 기도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로마를 터키의 수도로 만들어주세요. 놀란 할머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로마는 터키의 수도가 아니잖아. 그건 이탈리아에 있는 거 아니니? 야, 근데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난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지리 시험을 봤는데 답을 잘못 썼어요. 아이 기도지만 참 엉뚱하면서도 그 믿음 하나만큼은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최소한 아이의 기도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 나라의 수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에서 최소한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테니까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까? 내 기도가 100%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뭐 이런 정도로 기도하시나요? 이 기도에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대화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도도요,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가 어떻죠? 대화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이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사이가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까요? 네? 우리 생각에는 오랜만에 만나야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 아내 양사모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만나는데도 할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집에서 보통 매일같이 가족하고 통화합니다. 세 자매니까 자매들끼리 통화하고 또 장모님하고 통화하고 보통 한 사람당 통화 시간이 최소 30분이에요. 매일같이 진짜 매일같이 통화를 해요. 정말 통화하려면 미리 딱 자세를 잡고 편하고 30분 이상 버틸 수 있는 편한 자세를 취해서 주로 영상통화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통화를 매일 하는데도 매일 30분씩 통화할 내용들이 많이 있나 봐요. 반면에 오랜만에 만나면 많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초등학교 동창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동창 몇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하고 같이 최근에 남편과의 불화의 문제, 자녀의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까요? 못해요. 이야기 출발이 언제로부터 가죠? 아주 몇십 년 전 초등학교 시절 추억으로부터 이야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보냈는지 뭐 이 정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대화거리가 떨어지죠. 요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도 자주 만나서 매일같이 대화를 해야 그 대화도 길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 깊어진다는 거예요. 대화에도 단계가 있어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인사말만 나누고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것만 묻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깊은 속 얘기, 가슴 아파하며 함께 손 붙잡고 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하고의 대화의 관계에도 이 기도에 단계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매일같이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과 더 성숙한 기도, 더 깊이 있는 영적 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깊이 있는 영적 기도를 통해 기도의 결과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기도의 기적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도요,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좀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풀려난 베드로가 서둘러 한 집을 찾아가 그 집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의 내용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헤롯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 중 몇 사람을 죽이려 했고 그 일환으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헤롯 왕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본문 12장 1절은요, 그때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시간부사와 함께 같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앞에 11장의 내용이 이겠죠. 11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안디옥도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나바,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흥성장했느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부흥성장하게 되었다는. 자, 바로 그때에, 그러한 때에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이방인 주도의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성장한 바로 그러한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헤롯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일을 이때 하게 됐을까? 그 방식도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우리말 번역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게 번역했지만 칼로 죽인다는 건요, 고대 중동의 참수형에 해당해요. 목을 잘라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를 죽여야 할 만큼 헤롯 왕과 초대교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을까? 왜 헤롯 왕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좀 간접적으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사실 이 당시만 해도 헤롯 왕과 초대교회에 아무런 갈등 없었어요. 오히려 갈등이 있었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분파라 생각했던 유대교가 갈등이 있었겠죠. 유대교는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굉장히 크게 미워했고 갈등으로 엮였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헤롯 왕이 초대교회 이 지도자를 탄압하고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3절에 보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 탄압하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고맙고 좋아할 만한 일이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해 주니 유대인으로서는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왜 헤롯 왕은 이렇게 유대교의 비유를 맞추는 일을 했을까? 굳이 기독교를 적으로 돌리는 일을 무엇 때문에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출생 당시에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에요. 정확한 그의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자랐고요. 로마 황제 칼리쿨라의 도움으로 나중에 유대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영토를 위임받아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할아버지 헤롯 왕 때와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 왕과는 다른 정치적 노선을 걸어요. 헤롯 왕은요, 유대교와 굉장히 척을 지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헤롯 왕이 정치를 하는 동안은 유대교와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는데,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그런 할아버지 모습을 보았겠죠. 유대교와 척을 짐으로 어렵게 정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바꿉니다. 친유대교적 성향의 정치를 하게 돼요. 그렇게 유대교와 가깝게 지내는 어느 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한 가지 걱정거리를 듣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유대 전역 사마리아와 안디옥 이방까지 확대되어지자 이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유대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사도 야고보는요, 그렇게 해서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런 야고보 처형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덮어도 베드로도 잡아서 처형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3절에 보니까 이 시기, 베드로를 잡아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체포했던 이 시기가 언제였냐? 무교절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참수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무교절 기간에 맞춰 베드로를 체포했다는 것이죠. 왜 굳이 헤롯은 이 무교절 기간에 맞춘 것일까? 아마도 헤롯은 일부러 이 기간에 맞춘 것 같아요.
왜 이 기간에 맞췄을까요? 무교절, 유월절과 함께 유대 3대 명절에 속했고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점이에요. 가장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헤롯 왕은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와 척을 지고 있는지,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싶었겠죠.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그런 베드로를 체포하자마자 이 헤롯 왕은요 바로 처형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끝나고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끌어내다라는 표현 우리말 번역은 끌어내다고 했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로는요 위쪽으로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당시 예루살렘 안에 감옥은 지하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중죄수를 처형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지상으로 끌어올려 감옥이 광장에서 처형했는데,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지하 감옥에서 끌어올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으로 봐 헤롯 왕은요 베드로에 대한 분명한 처형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요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끝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을까? 앞에서도 보였듯이 지금 이 기간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간 무교절로 절기로 지키는 기간이에요. 유월절 당일과 무교절이 끝나는 제7일은 성일로 지킨다고 그래요. 성일로 지킨다는 건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일주일간은 어떻게 지내냐? 물론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날도 중요한 절기의 기간이기에 중요한 일들, 특별히 죄수를 처형하거나 이런 일들은 이 기간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유월절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헤롯 왕은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감금했어요. 나름 신중하게 그렇게 감금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 군인 4씩인 네페에 맡겨 지켰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군인 4명씩 4명을 1계조로 나누어 총 4계조가 이 베드로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것도 총 24시간을 이 4계조가 6시간씩 돌려가면서 24시간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죄수 1명을 이 4명의 군사가 4계조로 나누어 지켰다고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떠했을까? 우리 성경이 베드로의 옥중 구금 상태를 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구금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건 이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지금 베드로를 구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4명의 군사가 둘둘씩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켰어요.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옥 안에서 지켰고 2명은 베드로가 지켜있는 그 옥문 밖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옥 안에서는 어떻게 지켰느냐? 베드로가 옥에 누워있는데 양옆으로 군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팔에 쇠사슬을 묶고 이 쇠사슬을 어디에 묶었냐면 양 군인에게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셔요.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군인 둘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묶어놔서 옥 안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명의 군인들은 어디서 지키고 있었냐? 9절 후반부에 보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2사람은 문 밖에서 지킨 거예요. 근데 이들도 그냥 문 밖에서 대충 지킨 게 아니라 여기에도 원칙이 있었어요. 철저한 체계를 가지고 거리를 두어 지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줄 때 모습을 우리 성경이 10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옥문을 나와서 쇠사슬을 풀어 베드로를 옥문을 나와서 거친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옥문 밖에서 문 밖에서 지킨 게 아니었어요. 문 밖에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거리를 두어 중간에 통로쯤에 또 한 사람이 지켰던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철저히 지킨 거예요.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4명이 4계조로 나누어 16명이 24시간 풀로 베드로를 지켰던 거죠. 어떻게 보더라도 좀 과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들었던 거죠.
왜냐? 어떤 것을 들었느냐?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예전에도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사도들을 풀어주는 이 기이한 기적의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 헤롯 왕도 들었던 거죠. 언제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굉장히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고치고 그 기세를 몰아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로 5천 명이 회개하고 사도들이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하며 길가에 병든 환자들을 내밀고 나와 있던 그 시기에 5장 17절 1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장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 사도들을 풀어준 일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헤롯 왕에게 알렸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이 이제 더 철저히 더 많은 숫자의 경계 병력을 두어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한 경계 병력을 뚫고 똑같은 기적이 또 한 번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7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안에서 2명, 밖에서 2명, 바로 옆에서 누워서 똑같이 쇠사슬을 차고 그렇게 군사들이 지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옥 안에 밝은 빛을 비추며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다음날 바로 처형인데 베드로가 편안히 잠을 잡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잤어요. 천사가 그래서 깊은 잠을 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손으로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 발로 옆구리를 차 그렇게 깨워야 했다는 것이죠. 천사는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손에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게 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러 문이 열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지하 감옥을 빠져나와 예루살렘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난 직후 어디를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서 여정과 대화를 나눈 그 대화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13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우리 성경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기록하죠. 베드로가 지하 감옥을 탈출하자마자 어떤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여종 로데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아마도 이 집에 베드로가 자주 왔었던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종도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여종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목소리를 통해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주인에게 달려들어갔겠죠. 달려들어가 외쳤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습니다. 아마 놀란 것이죠. 너무나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잊은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인에게 먼저 보고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후 주인과 여종이 나눈 대화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안에 있는 주인과 함께 있는 이들이 여종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여종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종은 더 확신에 차서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확신에 차 외치는 여종을 보고 주인과 함께 있는 이들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러면 내가 들은 베드로의 음성,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 수호천사일 것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는요, 각 사람들마다 모든 하나님의 선민 백성에게는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전승 자료에 의하면요, 이 수호천사는요, 자기가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고, 그래서 늘 그 사람 곁에서 지켜준다고 여겼어요. 그들은요, 이 여종 로데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마도 네가 들은 음성은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베드로의 음성으로 말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수호천사가 베드로를 떠나 우리에게 왔다면, 항상 지켜야 될 베드로를 떠나 우리에게 왔다면 베드로가 이미 옥에서 죽었고 그 사망 소식을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알려주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들은요, 지금 절대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헤롯 왕이 너무나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일이 이쯤 되니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1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결국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오게 된 과정들을 듣죠. 그리고 베드로가 당부를 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사실을 알려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요. 여기서 야고보는 이미 처형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다른 곳은 아마도 로마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 이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이후로는 우리 성경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났고,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집으로 갔을까요? 왜 갔죠? 사실 위험했어요. 이제 막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했어요. 감옥에서는 베드로가 탈출한 소식을 알고 곧 비상이 걸려서 베드로를 추적하여 나설 거예요. 길거리에서 유대교의 대적자들이라도 만나면 베드로는 도로 잡혀 처형될 것이 뻔했어요. 바로 다음 날이 처형일인데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으면 헤롯의 손길에서 벗어나 멀리 도망가야 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내에 한 집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사건, 자신이 감옥에서 쇠사슬을 끊고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기적처럼 자신이 안전하게 풀어질 수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초대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공식적인 교회 모임 안에서 모이지는 못했겠죠. 야고보가 처형되고 베드로가 체포됐는데 그런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공개된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하, 이제 알겠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내 한 집을 찾아갔는지. 바로 그곳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곳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이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일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맞아요. 그 마가 맞습니다. 이 마가는요, 바나바와도 사촌 관계예요.
바나바와도 친했고 바나바를 통해 바울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이 헬라어 통역으로도 일합니다. 바나바, 바울, 베드로로부터 영적 교육, 양육을 받았고요. 이 마가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고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내에 상당한 자산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그런 다락방 가진 집주인이 다락방만 120명 모이게 크게 있겠습니까? 저택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예루살렘 성내 그것도 굉장히 부유했을 거예요. 사실 이 마가의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관계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만찬 장소로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이용했을 것이라 추정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마가의 집은요, 초대교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아주 예수님 때부터 이 마가의 집을 들락거렸겠죠. 그러니 그의 여정 로데가 베드로를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다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곳에 찾아와 이곳에 기도하고 있을 초대교회 동역자들을 만났고 제일 먼저 이곳에서 자신의 탈출 소식을 알렸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은 없어요. 아니, 누군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은요,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기독교 기적이란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 맞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가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그 우연마저도 기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간절히 성숙한 기도로 매일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채우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아니라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기도를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되고 거듭나는 장소,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그 시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은 여생 기적의 복된 은총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장수교회가 되기를